오늘 131편 위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그런 기억들을 잘 갖고 계시죠. 자, 131편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으로 그러죠.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을 그게 돼요. 내 영혼을 내 목숨을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했다는 말은요,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온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조용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편하고 쉽고 만만한 일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 사랑이 특심이었어요. 어땠다고요? 특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적들과 원수들이 있었어요.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어찌하든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제거하고 다윗이 초라한 자리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원수들의 공격과 그들의 비난과 비아냥 소리가 들려오는 인간의 그런 술수 가운데 놓였던 다윗. 어떨 때는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망명길로 나서고 광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은둔하면서 어떨 때는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미친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뭘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오만한 눈을 제거하시고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셔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런 폭풍이는 삶과 같고 거친 바람이 이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고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려요, 자기를 힘들게 해요, 자기를 어렵게 해요, 속상하게 하게 해요,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다윗, 너 저 소리 듣고 뭐 받지 마? 열받지 마. 그런 놀라운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임함으로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다윗이 평온하게 만들었다. 자기 마음을, 영혼을 조용하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침묵하고 이유대고 변명하고 따지고 톡 쳐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과 그런 권면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요란하고 분주하며 복잡함과 어수선함이 넘쳐납니다. 웬만큼 봐가지고는 정돈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아도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가 되대. 몇 등 실력이요? 1등 실력. 그 정도면은 짜증내야 맞거든요. 그 정도면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억울하다고 우통을 벌어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미움과 시기가 많아요. 다툼과 분쟁, 비교와 경쟁으로 시끄럽고 요란해도 자기의 영혼을 조용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는 그런 실력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간해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 됐다 어렵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고백하겠지만은 찬송가 413장 고백 후렴이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같이 하고 싶죠? 내 영혼 시작.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럴 때 반주자가 도망갔구나. 센스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딱 들으면서 벌써 건반을 딱 손이 파도치기 시작하죠. 후렴만. 오늘 설교를 도우려고 주영이를 품고 있기 위해 400선 후렴만이에요. 후렴만. 처음에는 정리 안 되겠는데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이 엘토 파트 화음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후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난과 역경, 어려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오만한 눈을 제거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고요함을 넣어주시고 평안함을 넣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찬송을 알았더라면 아마 아름답게 찬송하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젖된 아이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2절 다시 강조합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킵니다. 조용하게 하고 침묵하게 합니다. 그런 여유 있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부산하지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속상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계속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는 엄마 젖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젖을 달라고 끊임없이 울면서 보챕니다. 사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 맞지만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젖을 구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젖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더 찾아 울지 않고 그저 엄마를 소유한 것, 엄마가 곁에 있는 것,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린다, 그 말씀이에요. 니은으로 갑니다. 그 영혼을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눈이 오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큰 일과 하나님을 넘어서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젖된 아이의 고요함과 어머니 품의 평안함이 있다. 그럼 주영이는 아빠 품에서 평온함을 좀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3월에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영적인 만족을 구하고 그 만족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젖된 아이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젖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1편 마지막은 이렇게 나아가죠. 여호와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 3절 봅니다. 3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맛보고 그런 삶을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런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죠. 원래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란 뜻은 교활하다, 간사하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야곱은 정말로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누가 먼저? 지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죠. 사실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기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뭐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되죠. 그래서 성경 호세아 1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비결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배운 게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올 3월에는 야곱 같은 내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순간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외치게 되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복 좀 비는 큰 사람, 3월에는
많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작. 옆에 분 바꿔가지고 시작.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맛본 다음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시땅. 저요 이스라엘입니다. 지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지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에 내려가서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아멘. 그런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있죠. 그 정도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면 억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뭐 쳐들고요? 펴 쳐들고 따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간에 중간에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 약속을 믿고 나요. 그리고 아들을 이삭을 얻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기쁨, 나의 웃음, 희락 그런 뜻이에요. 네 기쁨을 드리고 바치라. 그럴 때 그가 바치고 내려오겠다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을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것은 번제인데 드리는데 내려올 때는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신명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심과 관련될 때에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바랄지어다. 오늘 이 시편의 무게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기대하다, 소원하다, 기다리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대해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소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끈기가 있는 기다림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요, 왕이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아들 딸들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고 주를 기대하며 주를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뭐하라? 바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국의 지도자 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원해 있지 않느냐, 다른 거 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잠 모르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만이 자신의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진정시키고 말씀으로 침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해요. 사람에게 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기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뭐예요? 영원까지라. 지금부터 영원.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영어성에 보면 보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요. 다 같이요. 둘 다.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 이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영원도 그렇고 둘 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는 여러분이 하죠. 지금도 영원도 둘 다. 이거까지 해야 돼요. 다시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영원도 그렇죠. 그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지금 쉬울 때나 편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변치 말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내게 어두운 날이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 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라.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읽은 시편 맨 꼭대기에 설명하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긴 여행을 했어요. 긴 여행을 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긴 여행을 마치고 성전이 눈앞에 있어요. 성전 계단을 걸어 올라가요. 마지막 계단에 서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 나를 구원하신 성전, 나를 살리는 성전, 짐승이 죽어가고 내가 대신 살아난 그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 설레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 바라보면서 성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요 높아가지고 오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큰 일을 바라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시고 젖된 애기처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리며 이 시를 읊으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야겠어? 교회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겠어? 여전히 미움, 시기, 질투, 싫은 인간은 끝까지 싫고 좋은 인간은 계속, 그런 마음 갖고는 이런 은혜, 고요함과 평안함을 맛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제가 교회 출입문 딱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한 주간 제 마음이 혹시 교만해서 높아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제 눈이 오만해서 높아지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젖된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심술 부리고 험상궂은 그런 마음과 표정은 아닌지요? 그런 고백과 찬송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의 마음은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노래, 이 찬송, 이 기도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예배자의 기도와 찬송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따라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어떤 축복이냐?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시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간증 그 글이 우리의 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찬송, 노래, 글 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말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도 표현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앙 유산은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간증의 글이라고요. 물질만 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가 우리 모두 여러분의 노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은 오후 시간에 아까 그분들이 찬양 참 잘하셨는데 또 오후에는 남자분이 박모 복음성가 가수라고 그분이 오후에 그 찬양을 다시 할 거예요. 맨 밑에 줄이죠.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 자, 놓치지 마시고 시작. 시작. 예배라는 게 뭐냐?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느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을 차지하는 행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차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양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차지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이 하나님을 차지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과 악수한, 하나님을 품은 그 마음이 오늘 저녁 때까지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